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욥은 지금 그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처절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이 도저히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요. 여러분, 서구의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통계회사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해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 발전하게 나가는 하이 테크놀로지는 우리들의 새로운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서구 젊은이들의 가장 많은 답변은 뭐냐 하면은 미래요,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일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맞죠?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망할 수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 다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의해서 침몰당할 것이나 나의 삶이요,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모든 것들이 과연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나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욥기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욥만큼 정직하고 또한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동방의 거부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자식도 10자식이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풍요롭잖아요.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왜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까닭 때문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근데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뭐예요?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요, 그리고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어난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요, 그의 아내가 이러한 욥에 대해서, 아니 당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와 같은 처지에 두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욥기서 2장 9절과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면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안에 일어나는 있는 그러한 염려, 낙심, 절망, 부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3장에 보면 3장 1절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러한 것이죠. 왜 나를 낳으셔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나요?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욥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욥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와르르 하고 그냥 무너져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욥기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빌닷이 찾아오고요, 소발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그 욥의 친구를 위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다 떠났고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다 긁고 있어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써 있습니다. 그 몰골을 보면서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욥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었지만 이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파도를 보게 되어졌을 때,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을 바라봤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욥은 그 친구들보다 훨씬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했어요. 그는 순전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제가 저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는데요, 저 친구들은 지금 멀쩡하지 않아요? 오늘 왜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라는 것을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인생 가운데 불행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또한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절대적인 감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 드리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 바로
전 세계 가운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지난 밤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전 세계 수십만 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밤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3장에서 그 같은 욥의 한탄과 탄식과 원망이 있었고요, 4장의 37장까지 계속해서 친구들과 기나긴 그런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욥, 너에게 지금 왜 고난이 있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야. 지금 당하는 고난은 원인이 있는데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인생의 저주가 다가온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은요, 죄 때문에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인류 가운데 저주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죄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직 그 이유만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소경되어진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위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와 원인 때문인지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그는 지금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요, 정말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 변론하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박을 계속으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욥은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데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 자식들의 죄 때문 아니니? 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인격적인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이제 욥은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인격에 관계되어지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한 인터넷에서 많은 댓글을 통하여서 너무 억울해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을 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이웃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너를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을 일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내가 판단이 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정죄를 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관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요, 나에게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는 무엇일까요? 일본에 그 사과의 아주 유명한 산지가 있는데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사과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근데 1991년도에 엄청난 태풍이 바로 그 지방에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탐스럽게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었던 그 사과에 열렸던 사과 열매들이 90%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해 사과 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농부들의 시름이 깊어만 갔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방의 동장 정도 되는 그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낙심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10%의 사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과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가을이 되어지게 되면 뭐가 다가옵니까? 이십시철이 다가오는 거예요. 대학 이십시철이 다가오죠. 그랬을 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어떠한 태풍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은, 시험에 떨어지지 않은 10% 남은 이 사과 이름은 합격 사과입니다 라고 광고했어요. 그래서 입시생을 둔 모든 전국의 부모들이 그 사과를 사기 위하여서 완전히 그냥 몰렸어요. 10배로 받았습니다. 근데 10배도 막 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프리미엄에 붙어서 더 받은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그 해 돈을 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지혜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3 입시생을 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고3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교회 열심히 다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그러는데도 부모를 몰라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부모를 부모로서 대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짐을 열심히 다니는 거가 필요하더라고요. 체력이 있어야지 뭐 공부를 해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해야죠.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대학을 다니면서 다른 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힘듭니다. 고3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3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가족이 다, 이거는 살얼음을 걷는 거죠. 살얼음을 걷는데,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긴장 속에서 입시 날이 되어졌어요. 수능 보는 그런 날이 되어졌어요. 근데 수능 보는 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역국.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미역국도 먹으면 안 돼요. 미끄러질까봐. 그런 어떤 긴장 속에서 이제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그 아이의 볼펜이 식탁에서 또르르 구르더니 바닥에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그냥 막 암흑처럼 다가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 이 긴장 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볼펜이 땅바닥에 완전히 붙었구나. 할렐루야, 붙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34장에서 37장까지 보면 끝없는 변론이 계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3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등장하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게 왜 욥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그런 논쟁에 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별을 누가 지었느냐? 이 땅에 기초를 누가 놓은지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악어를 너희가 낚시해서 잡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요. 하마가 이 풀을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크게 된 줄 알아? 뭐 이런 막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타조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줄 아니? 타조는 알을 안 놓고 자기가 밟거든요, 막. 그런데도 또 달리는 거는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때도 있대요. 너 이게 왜 이런지 알아?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8장에서 41장까지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놀라운 그러한 대답이에요. 42장 5절과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다라는 거,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들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들어서는 알고 예배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알고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에서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뭐예요?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울이 바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내가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 인생과 삶이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이 당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제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원망, 탄식이 충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요셉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상황, 고난, 힘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고 90%의 사과가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요셉처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그한 역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생사복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욥기서 4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자기를 모욕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을 무엇으로 갚습니까?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요, 너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욥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너는 미국에요, 남북전쟁이 치열했었던 그러한 시절에 전쟁이 치열하게 막 전투가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북군이 이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부상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북군 아군에게 물을 먹여줬습니다. 남군이 저기서 바라오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쏘다가 바로 멈춰라 라고 이렇게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요, 이 북군이 북군만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상당한 남군의 병사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휴전합시다. 그리고 부상병들을 우리가 서로 돌봐주십시다. 이래서 1시간 동안 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군의 그 장군이 이 물을 먹이고 있었던 북군의 병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hat is your name? 하고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am a Christian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취약하고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우리의 죄, 그 죄의 결과 저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저주, 죽음은 나에게, 그 대신 너희들은 생명, 영생을 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신적 교환, 위대한 그러한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성찬을 합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서가 아니라 제 가슴으로 하나님 느껴지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오랜 시간 40장이 넘는 성경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계속 판단합니다, 율법은. 그렇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했지만 오히려 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은혜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욥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등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숙이 어떻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손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시간에 회개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합심으로